자, 오늘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서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 은혜의 경륜의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고, 깨달은 이 비밀을 교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것이 비밀이었었는데 이제는 알려졌으니까 이 비밀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알려줄 때에 듣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이 비밀의 깊이의 은혜를 잘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의 자녀들에게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보다 믿음이 좀 깊지를 못하는 사람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왜 모르지? 아니 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려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누리질 못하지? 그런 경험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리고 이 풍성한 은혜가 비밀이 아니라 전에는 숨겨졌던 비밀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졌고, 그리고 나는 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는 가지고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성도들이 그 풍성한 비밀의 은혜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자신도 늘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에 대한 일들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이제 있기 때문에 방 안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걷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그래서 다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러면 하나님, 이 창조부터 진행되는 이 놀라운 비밀이 이제 나를 이끌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는데,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론 시대적인 상황과 활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66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구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셔가지고 나를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는 이 모든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창세기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마지막 확증을 하는 이 내용. 저는 오늘 아침에 잠깐 아내도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걸으면서 거실을 거닐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은혜의 경륜의 풍성함을 우리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저를 하나님이 경영을 하셔요. 우리 여기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경영을 하시죠. 남편의 월급, 아내의 월급, 이 월급들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되는지, 이게 가정의 경영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필요할 때에 부르고 그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신 다음에 경영을 하셔요. 그 하나님의 구속의 하나님의 이 경영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경영의 방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경륜이에요. 경륜인데 이 경륜의 비밀을 쭉 앞에서 설명하면서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놀라운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원래 그리스도가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면 상속자예요. 그러면 아들이면 상속자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본성 자체가 같으십니다. 같으신데 아들이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사실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개념을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으로 가니까는 상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을 이야기할 때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을 받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다면은
우리도 상속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아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는 당연히 상속자니까는 우리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상속받는다. 근데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생명의 이 깊이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상속이 얼마일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줘야 돼요. 통장 하나 주면서, 자, 내가 너한테 상속으로 1억을 줄게. 1억을 줄게. 그러면 그 상속받은 것이 얼마나 수지 맞은 거예요. 실제 저는 1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상속이 가는데, 아들은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 안에서 아들과 함께 우리도 상속자가 되게 해주셔가지고 하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경륜의 비밀들을 쭉 설명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 오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전의 기도에서 그일라에서 다윗이 기도할 때에는 사울이 올 겁니까? 안 올 겁니까? 그 다음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겨줄 것입니까? 안 넘겨줄 것입니까? 이런 기도였어요. 아주 현실적이죠. 현실적인 그 기도가 나온다면 오늘 이 내용은, 기도의 내용은 이 현실적인 이 문제를 뛰어넘는 영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손을 잡고 이 기도 제목을 똑같이 한번 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그러니까 애울 수 없죠. 저도 못 외우는데 성경책 펼쳐놓고, 딱 펼쳐놓고 옆에 있는 사람 손 잡고 이 기도 제목 몇 절부터 몇 절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속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우리가 보이는 아담의 본성의 이 모든 모습들은 겉사람이에요. 이 겉사람 안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다 들어가요. 이 겉사람 안에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새 사람, 속사람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자, 그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을 속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난 생명이라고도 하고 속사람이라고 하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속사람은 늘 어디와 부딪힐까요? 겉사람하고 부딪혀요. 겉사람하고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기뻐하며 아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거역을 하는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일들이라면 그건 옳은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겉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강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사람이 이 겉사람하고 끊임없이 부딪힐 것 아닙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이끌린 바 살아가는데, 겉사람은 끊임없이 부딪히니까 둘이 싸울 때에 누가 강해야 되고, 겉사람은 내버려둬도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본성 자체이기 때문에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면 속사람이 강해야 되는데 이 겉사람의 강함에 공격을 끊임없이 받으니까는 속사람은 그냥 무너져 있는 거죠. 근데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싫어져요. 그냥 본성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싫어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이 힘이 없어져요. 찬송 자체도 그냥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의 찬송이 아니라 그냥 되뇌이는 것 정도의, 노랫가락이 흘러나올 때에 그 가락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하면 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던 날들을 계속 새롭게 다가오게 합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했을 때에 찬양을 인도하는 팀들이 지금 잊어먹었어요. 두 번째 불렀던 찬송인데 그 찬송을 제가 10년도 넘죠. 20여 년쯤 됐겠네요. 20여 년 전 몽골 제1차 단기 선교를, 첫 번째 단기 선교를 갔을 적에 울란바토르 그 을지티에서 선교 여정 다 마치고 딱 하루 이제 테를지 강변으로 이제 쉬러 가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들 전부 다 그 열악한 버스에 타고서 1시간 이상을 쭉 가게 되는데 그때 그 찬송이 나왔어요. 저는 그 찬송 잘 모릅니다. 그 찬송 잘 모르는데 잊지 못하는 것은 그때 그 버스에 타고서 이 울란바토르 외곽에서 테를지 강변으로 가는 사이에서 이렇게 멀리 보면은 어디가 보이냐면 울란바토르에 우리나라 말하면 판자촌 같은데 울란바토르 판자촌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는 그 일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깊이 생각해요. 근데 그게 찬송을 부를 때에 그게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에 1차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버스 안에서 그렇게 저 찬송 곡을 모르는데 전 잘 몰랐어요. 근데 리듬 자체는 뭔가 와 닿는데 가사가 뭔가 오는데 그때 확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날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다 지워져 있는 것처럼 있지만은 찬송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기도하는 중에 또 묵상하는 중에 그것이 새롭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속사람을 강하게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처음의 시작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가니까 말씀 읽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말씀 읽다 보면 다른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때는 밥이 타도 몰라요. 밥이 타도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끌고 갈 때에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읽는 중에 말씀이 이끌어갈 때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지고, 그렇게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 근데 이 속사람의 강해짐에 대해서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자, 그의 영광의 풍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풍성,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 자체, 영광이라는 이 자체는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어로 설명. 그런데 이 영광 자체를 그냥 딱 보면,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보면 하나님 영광이셔요. 그런데 이 영광 안에 거룩을 연결을 시키면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셔요. 그 찬란한 영광에는 누구도 이룰 수 없는데,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냐면 온 땅과 온 하늘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이 안 비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풍성이 성령으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풍성이 우리의 속사람 안에 역사하면, 즉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의 이 모든 영광의 풍성을 우리들 안에, 우리는 이미 속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므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이것이 강해야 돼요. 육신의 혈기 강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육신의 혈기 강해야 맨날 싸움만 하죠. 별 소용없어요. 싸우고 나서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런 일들 끊임없이 하지만은 정말 강해야 되는 것은 속사람이 강해서 내 겉사람하고의 싸움 속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싸움은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듯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속에서 바울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보다 더 늦게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여기에 대한 이김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고, 나중에 이제 보내는 이 에베소 교회 편지에서는 바울이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계셔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왜 이것을 위해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그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에도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경험을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사람들은 또 새로운 것들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경험해 가면서 또 지식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들이 우리 나이가 됐을 때에는 자기들의 후세대 자녀들에게 또 이야기하면 그 자녀도 안 들을 거예요. 우리 경험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적에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 끊임없이 끄집어내면 영적인 영향력은 큰 힘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도들이 들을 때에, 우리의 어른 세대가 이야기를 할 때에, 자, 우리 때는 말이야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으면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못 끼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가 가진 것은 사실 이거는 가지고 있어요. 오래 다닌 사람들이든지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믿음에 멈추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이 오늘도 믿음이고, 이 믿음이 또 자라는 믿음이고, 또 자라는 믿음이고, 그러면 이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있게 되고, 이 믿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가 나를 떠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런데 이 계신 그리스도를 또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계신 그리스도가, 여기에 보면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자,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고히 세워지게 되면 이 사람들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은 어떤 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모래 위에다 세울 수 있어요. 모래 위에 세우면은 쉽게 무너집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고 저런 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부분을 언급하냐 하면은 저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 가운데서 바로 세워지고 견고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는 이 일들이 거기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아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기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압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요. 이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여기에서 이 지식보다 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여기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 정도고 어떤 사람은 요 정도고,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이 한계 밖이에요.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진행도 마침까지의 그리스도의 지식을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정한다면 이렇게 정하겠지만은 한계가 없어요. 여기도 한계가 없고 여기도 한계가 없고. 근데 우리는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만하다고요. 요만한 걸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만한 걸 믿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할 때에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들에게 공급돼서 그 사랑을 안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알기를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는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 지식을 한번 동원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참 많죠. 근데 그보다 더 크다 이겁니다. 감싸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알게 돼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 대해서 다 알아요. 왜 모릅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부모에 대한 지식은 요만합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얼마나 클까요? 이렇게 커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자녀는 요만큼 알고 요만큼 아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다행이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주었고 다 이야기해요. 그게 그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다 이겁니다. 부모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월등히 크니까 이 월등히 큰 것을 우리 지식을 뛰어넘는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성경 공부를 많이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셨으면 하고서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죠. 넓이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깊이도 그렇고, 사실 그분의 깊이는 우리가 생명의 우물을 파내보면 알지만은 생명의 우물을 길어보면 그분의 깊이는 정말 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을 해도 그 먹물이 말라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서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충만이죠, 가득하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기도해 줄까? 그러할 때에 먼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들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들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아버지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풍성한 것들을 이루시는 기도, 바로 이런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확대해 가지고 적용시키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남전도 회장님, 연세가 많으셔서 많이 힘드시죠? 이분이 제일 젊습니까? 황 집사님이 제일 젊을 수 있겠는데요. 두 분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그 위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일남전대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이 일남전대 헌신 예배도 우리 힘들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는 우리 어르신, 우리 일남전대가 압니다. 이 기도도 우리 오늘 배웠으니까는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김성만 목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김성만 목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 목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에게 우리 김 목사가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안수 집사나 권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니 모든 성도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이 기도의 내용을 오늘 설교로 잡았던 것은 일남전도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일여전도 회원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도 계십니다. 어떤 것을 기도할까? 이런 기도. 오늘 반주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자녀가 어린데 찬양을 반주장을 둘 다 앉아있네요. 감사합니다. 둘 다 아이들이 어리죠. 이 아이들을 안고 이 기도하시면 돼요. 이 아이들을 안고 이 기도하시면 아이들은 이 기도의 풍성을 따라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하지? 어렵잖아요. 답을 여기에 주었으니까. 성경에는 자녀를 위해서도 어떻게 기도할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 일남전도들은 식사하시고 저기 모이시면 회장님 딱 이 말씀 꺼내가지고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차 마시면서 또 담소도 나누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일남전도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제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옆 사람 손을 딱 잡으시고 성경책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자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하라고요.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실질적으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딱 알고 반주자 나오잖아요. 은은하게 반주를 부탁합니다. 은은하게 반주를 아니 한번 좀 해주셔요. 옆에 있는 분 손을 잡으셔요. 옆에 있는 분 손 한 손만 딱 잡으시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이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4절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이광종 장로님, 임현주 집사님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임현주 집사님과 이광종 장로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임현주 집사님과 이광종 장로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임 집사님과 이 장로님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임 집사님과 이광종 장로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